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년 코로나를 지나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다가오는 모든 날들이 은혜의 날들, 기적의 날들, 승리의 날들, 축복의 날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한밤중에 드려진 기도와 찬송 여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드려진 기도와 찬송. 한밤중에 드려진 기도와 찬송.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1620년 영국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5일 동안 길고 긴 항해를 한 끝에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도착한 곳 이름을 또 플리머스라고 지었습니다. 플리머스에서 출발한 102명이 65일 동안 그 긴 여정을 거쳐서 이 북동부 지역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했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좀 원산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춥고 척박한 환경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저희들이 겨울을 보냅니다. 겨울을 보낼 때 추위에 굶주림에 질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봄이 되었을 때 저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금도 그 플리머스 가면 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100명 들어가는 성당 교회니까 교회 규모는 작지만 얼마나 잘 지었는지 400년이 돼도 저 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최신 공법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30년만 지나면 다 부시고 또 새로 짓잖아요. 400년이 지나도 건물이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때 농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법이 서툴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착한 원주민 인디안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줘서 농사를 지었고, 그의 가을이 되었을 때에 3일 동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축제를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을 초청했던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다가,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을 초청해다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기가 없으니까 그 당시 야생 칠면조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지금도 그 미국에서 추수감사를 되면 칠면조 터키를 가지고 음식을 합니다. 원래 터키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전통이 처음에 야생에서 칠면조를 잡아다가 그것을 요리한 것이 전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동부 지역부터 전 미주 지역으로 이 추수감사 절기가 퍼져나가서 각 주별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됐는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해방 때문에 남쪽에서는 목화밭 때문에 노예가 필요했고, 북쪽에서는 공업이 발달돼서 노예가 필요 없는데, 이제 노예 해방을 선포하니까 남군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국을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한참 전쟁에 치닫고 있을 때 1864년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 어려운 때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정식 미국의 국경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 지키는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수, 목, 금, 토, 일 닷새 동안 지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이 추수감사절이 들어와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감사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문화는 감사 문화입니다. 입만 열면 땡큐 땡큐 땡큐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데도 내가 땡큐예요. 저주고 땡큐하고. 미국은 맨하탄 가면은 그 잘 사는 나라에 미국에도 거지들이 많은데, 거지도 수준이 높아갖고 영어도 잘하고 이 거지들이 1불 5불 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야, 자기가 먼저 God bless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구걸하면서 God bless you. 수준 높은 거지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어쨌건 감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 받으려면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일생일 때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평생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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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 갔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저기가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고, 그래서 며칠 동안 전도를 하는데 강가에서 루디에라고 하는 옷감 물들이는 여자 한 분만 전도하고 그 다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넣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불편하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아이가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점 치는 것도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치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얘 때문에 돈을 벌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선정해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외치고, 끌고 간 곳에서 옷을 찢고 때리고, 그래서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죄도 없이 매를 맞고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발은 착고를 차고 저들이 이 절망의 밤에 이 감옥 안에서 온몸은 매를 맞아 고통이 심한데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내가 여기까지 주님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와 찬양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밤, 절망의 밤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여러분 몸이 아프든지 환난의 큰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쳤을 때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위대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하면 절망 변화의 희망이 되고, 슬픔의 자리에서 감사하면 슬픔의 변화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을 주는 찬송이었는지, 그 거칠은 저주들이 숨을 죽이고 저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무슨 노래인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밤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절망의 밤에, 고난의 밤에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때에, 고통의 때,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조그만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그냥 문 열어놓고 하루 종일 손님도 없는 곳에 가게에 앉아서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역 쪽방촌에 저희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요, 한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이. 저하고 그 부형님하고 앉으니까 꽉 찼어요. 근데 또 몸도 아프세요. 근데 우리 교회 교구장님하고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잘 섬겨서 아주 그 부분이 그 어렵고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실까? 난방시설이 없고 그냥 전기장판 하나 놓고 겨울을 세수해야 되는데, 바닥은 따뜻하지만 위는 완전히 찬 공기라 얼마나 추우실까 염려가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큰 기적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주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사를 통하여 성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입을 열어 불평하면 내게 있는 복이 다 나가버립니다. 한 평짜리 방에 살아도 감사한데 여러분, 한 평짜리 사는 분 거의 없잖아요. 이게 마음이 아프게도 저희 교인이 서울역 쪽방촌에 4가정이 있습니다. 다 홀로 계신 부형님들이 한 평, 좀 큰 평수는 한 평 반. 그럼에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와 감사의 찬양은 승리와 기적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을 펼쳐서 그것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옥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온문들이 다 열리고 발에 맨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절망의 현실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닫혔던 모든 문제들이 문제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고난의 사슬이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고, 답답할 때 감사하고, 괴로울 때 감사하고, 억울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 감사하고, 힘들 때 감사하고, 절대 감사로 옆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 속에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이 지내던 60년대 70년대 초가 있습니다. 그때 뭐든지 다 맛있었거든요. 지금은 음식 탓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좀 짜네, 이거 싱겁네. 짜면 물을 좀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삶에 감사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고 감사하고, 그저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기쁨인데, 제가 해외 선거 나가면 꼭 밤에, 비밀인데 이게 참, 컵라면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해요. 집에서 목격하는데 꼭 선교 나가면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가방에 넣고 싸고 오셔가지고 갖다 주셔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일생에 감사가 차고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아람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지 다 뒤로 떨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차피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 가운 입혀갖고 앞에 내다보내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게 하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패하게 하셔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한평생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1973년 9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성전이 준공 허가를 받았거든요. 요 안에 그 당시 기둥이 없이 지을 수 있는 최대 공법으로 7천석을 짓고 그 저 뒤에 기둥 뒤는 86년도에 증축한 것인데, 이 건물 땡그라미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도 없었어요. 버스도 다 마포대교육에서 돌아가고, 세대 한 대가 일로 넘어오는데 넘어와서는 저 마포대교에서 저쪽 아래 시범 아파트 쪽으로 가고, 여기는 건물이 우리 교회 땅 그러면 하고 옆에 국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 했는지 마포대교에서 다 그 마포대교를 넘어왔습니다. 그 추운 바람마저 건너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 거린 빨리 건너오느라고 빨간 가방 들고 막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막 미어터지게 모였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계단에서 그냥 복도에서 앉아서 예배 봤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지금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도 그 방이어서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있는 현재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저 넘치는 감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구원의 기도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보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해가 밝으면 나는 사형당할 테니까 내가 명예롭게 자결을 해야 되겠다. 칼을 빼듭니다.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하려 하거늘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 보니 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죄수가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죄수로 감옥에 끌고 들어갈 때는 이놈저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구원의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될 요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가족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올해 가기 전에 모든 가족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저렇게 유적으로 남아있지만은 감옥에서 매맞고 들어가 감사할 때 태어난 교회고, 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모아 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동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성경의 빌립보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생겨나도, 문제가 다가와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피틀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피틀 목사님은 남북 전쟁 시절에 군인으로 소령으로 나갔는데 그만 전쟁에서 한 팔을 잃었습니다.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잠이 하나 여기 둘다 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보여서 그걸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도 있었고 어느 구절은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는 구절도 있어서 성경을 펼쳐보았는데 어느 날 밤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간수가 와서 깨웁니다. 깨라고. 왜 그러시냐고. 저기 어린 한 병사가 지금 온몸에 통증을 느끼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본인은 아직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좀 떠들고 본 것뿐인데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 성경에 있는 거 다 봤다고. 그래서 자다가 깨서 간수가 끌고 가갖고 그걸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피터는 죽어가는 어린 병사 앞으로 갑니다. 그의 회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게 되었다. 본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죽어가는 병사 앞에서. 그리고 나는 그 청년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그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겠고 평안하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고 그는 잠시 회사의 정리직원으로 취직했다가 본인은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한평생 무디 부흥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귀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성회를 마치고 그가 무디 목사님 성회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찬송을 짓게 되는데요. 죽음 같은 정막이 흐르는 둥근 천장이 있는 방에서 나는 하나님께 뜻대로 써주소서 하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겼다. 그래서 그가 이 지은 찬송을 가지고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님이 곡을 붙이고 무디의 동역자인 생키라고 하는 분이 1883년에 만든 이 찬송집에 이 찬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 시간에 은혜 가운데 부르고 있는 찬송이 다 보통 100년 이상 지난 찬송들이에요. 이 찬송도 140년 전에 지은 찬송인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구원하여 주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찬송이 절망 가운데 죽어간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감격을 담아 지은 찬송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가 310장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해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그런데 후렴 가사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여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한평생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 은정 절대 감사로 전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길 살아간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문자를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평생 인도하실 것을 전 확실히 믿고 압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